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반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평화죠. 우리는 평화가 무너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키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기후 재난 이제 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나아지지 않겠죠. 사회적으로도 뭐 정치적인 혼란, 분열 이런 뭐 한국의 뉴스 보면 뭐 난리도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지고 무관심, 사랑이 식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좀 평화롭게 지내면 좋은데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경제적인 억압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묶여있는 삶 속에서 힘들죠. 개인적인 정체성의 혼란도 와갖고 이제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성 정체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인생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요? 이 시대가? 그 뿌리를 깊이 찾아가 보면 결국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원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의 원함은 뭐예요? 내가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좀 더 먹어야 된다. 우리 러시아가. 이 원함이 있는 거죠.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포기를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전쟁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아니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다 돌려내라. 이래야지 뭐 끝날 거 아니에요. 원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뭘 원해 이 사람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싸우냐. 그들의 원함이 있어요. 어떤 이 전 세계에 우리의 패권을 쟁취하기 원한다. Make America First Again 뭐 이런 거.
뭐가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원함이에요, 자기네들한테는. 그럼 원함. 정치권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 기득권 놓치기를 싫어하죠. 뭐 대통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안 놓치겠다는 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다. 원함. 이건 뭐 좀 큰 그림들이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애들이 뭐 어느 학교 좋은 대학교 입학해야 됩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함이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멜번대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뭐 시드니 대학교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뭐예요 성공이? 서울대학교 가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그분들이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성공이 뭐냐라는, 원함의 만족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좋은 직업 가지면 성공한 거예요? 돈 많이 벌면? 100 밀리언 달러 지금 로또 하고 있던데 그거 뭐 당첨되면 나의 모든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죠. 우리도 그런 게 없다라는, 우리가 원함을 쫓는 이상 뭔가 내가 이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을 살면요, 그 얘기는 equal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원함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걸 쫓아 살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저 가방만 내 손에 들면 나는 만족할 텐데. 자매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록펠러 아시죠? 뉴욕 그 록펠러 빌딩이 있고, 트럼프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이에요. 록펠러가 지금 죽었지만 빌리언이에요. 미국에서 뭐 최고의 부자였죠. 이 사람을 인터뷰했었어요. 사람들이, 기자가. 지금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가쁜데 How much is enough for you?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당신 만족하겠냐? 그랬더니 진짜 유명한 얘기 하나 남겼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얼마가 있으면 당신이 이제 만족을 하겠습니까? 질문에 난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원함이 채워지기 전까지 평강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이것만 있으면 돼, 저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이루어지면 돼. 착각이라고. 이게 착각. 가져봐요. 그게 만족이 되나? 우리 어린 아이들, 깐난장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젖먹이 아이들. 우리 주한이가 너무 사랑스럽잖아. 주한이. 너무 얼마나 이제 좀 있으면 유아세를 할 건데. 한번 봐주세요. 저기 보여주려고 이렇게 들잖아. 저희 주한이. 이렇게 보라고 들어주는데, 주한이가 지금 사랑 많이 받아. 주한아. 한 달 후에 또 다른 애들이 계속 나온다. 다른 애들, 저기 우리 수민자매 다음 달이요? 다음 달? two months? 수민자매 또 어디 있어요? 우리 리차드. 저기 우리 에스더 자매. 예정일이 똑같아요. 둘이는 저기 여자? 남자 딸. 자, 친하게 지내세요, 두 분. 얼마나 귀해요. 이런 이 어린 젖먹이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예쁘잖아요. 뭐 아이들이 예뻐 보여서 예쁜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요, 원함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원하는 게 뭐예요? 나 배고파요. 젖 주세요. 나 쌌어요. 갈아주세요. 나 졸려요. 재워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먹여주면 되고, 졸리면 재워주면 되고, 불편하면 기저귀 갈아주면 되고, 그게 다예요. 원함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이 아이들은 만족한 상태에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전쟁 지역에 나오는 그림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위에는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폭탄 떨어지는데, 이 애는 온 세상, 온 우주를 얻으네요. 엄마 젖을 물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눈동자가 초롱초롱. 주변에 난리가 났는데, 그게 원함이 만족되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면 여러분의 간절했던 그 원함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얘기했던 샬롬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샬롬.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샬롬이 있느냐 너희에게. 다윗이
했던 거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도. 나의 원함이 사라졌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더 이상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을 내가 소유한 자가 되니까 그 나머지 것은 별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안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한 웅성웅성대는 소문을 듣기 시작하죠.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시신이 사라졌고 마리아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가 예수를 봤다 그러고, 같은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막 어떻게 하지?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도 똑같이 잡아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모든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시신 어디 갔냐, 이거를 예수의 시신을 빨리 찾는 게 이들의 행방을 찾는 것이 이들의 원함이었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니까, 너무 이게 불안하니까. 그랬던 그들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죠. 갑자기 뭐 벽을 뚫고 문 다 잠갔다고 하니까 벽을 뚫고 오셨는지, 뭐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셨는지, 갑자기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거예요. Shalom be with you. 에이레네 후민, 헬라어로 이거 뭐 번역을 했으니까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이 시대였고, 로마가 전 제국을 통일했을 때의 모토가 뭐냐면 팩스 로마나, 글라디에이터 이런 거 영화 보면은, 지금 2 나왔대. 거기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장군들이 전쟁을 해서 점령군들을 다 점령하고 이겨서 싸움에서 이기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겼다, 이 승정보를 뭐라 그래요? 팩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이 제국에. 이들은 칼과 창과 방패로 적을 죽여서 평화를 쟁취하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창과 칼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평화를 이루신 또 다른 왕이 있는데, 이 예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화는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다. 평화는 내가 가져오는 거다. 내가 평화다. Shalom be with you. 너희에게 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상태가 되면, 이 샬롬을 얻으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해소될 줄을 믿습니다. 불안함, 뭐 걱정, 근심, 두통, 뭐 공황장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신적, 육신적, 영적인 평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좀 너희들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중에 살펴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만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를 왜 믿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예요. 내 인생에 잃어버린 샬롬을 찾기 위해서예요. 내 인생의 샬롬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샬롬을 계속 주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21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2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건데,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제가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2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섬기던 호주 교회에서 섬겼거든요. 제가 호주 장로교회. 그래서 혼수비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혼수비. 우리 집사님 혼수비 어디 계세요? 혼수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보이네. 저기 우리 혼수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혼수비 장로교회가 있는데, 혼수비 장로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제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제임스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제가 스튜던 미니스터로,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그분이랑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분은 그때는 부목사님이셨고 담임 목사님 따로 계셨고, 같이 동역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가서 얼굴이 뭐 어두웠던지 어떤지 제 얼굴을 보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How are you? 호주로 당연히 호주 말로 했겠죠.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대답이 있으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본 거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No. How are you really? How are you really? 정말 어떠냐 요새? 이 말 한마디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신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뭐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목사 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호주 장로교단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분 귀하신 분들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로 이제 세워지셔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는 가운데 이분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제임스 목사님도 자기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괜찮냐 요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How are you really? 정말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들어해 주시고, 그게 큰 은혜가 됐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호주 분들도 이런 정이 있구나. 정말 같이 동역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이런 인간적인 위로, 축복 정도가 아니고 그 근본적인 그런 원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게 바로 내가 바로 그 평화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마지막 최종 목적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Shalom be with you,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평화를 누리면서 여기서 영원히 거하기 원합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명의 현장으로 가라예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너가 샬롬을 되찾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샬롬을 줄 거다. 평강을 줄 거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라. 나한테 배워라. 일하러 가라.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일하라는 얘기예요. 일해라. 쉬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하러 하라고 갑자기 헷갈리게 해.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샬롬이 있으면요, 다른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만끽하고 누림이 있고 쉼이 있고 재충전이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예요? 사명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요. 보내신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3년 동안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여러분 하시던 사역 다 내려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샬롬이 없어요. 마음속에 아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뭐 복음은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좋으셨죠? 좋은 시절은 이제 끝이 나고 있다. 이제 뭐 좀 해야 된다 우리도. 예. 그런 스테이지라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고 누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일터가 될 수가 있고 선교 현장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선교팀들 또 가자는 2월 달에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와 같이 간다. Don't worry. I'll be there with you.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같이 가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심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helper라고 했는데 뭐 advocate, 변호사, counselor, 뭐 comforter, 위로자 여러 가지 단어의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옆에서 항상 딱 붙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말할 것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할 때 이 말을 대변인을 해준다고. 대변인, 변호사가 되주신다고요. 그래서 변호를 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그 임재 속에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성령님은 누가 경험을 해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걸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거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게 막 믿어지게, 이게 왜 믿어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원래 나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러다가 예수 믿겠어. 이러다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긴장하셔야 된다고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26절에 같은 14장 26절에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서 채워주십니다. 22절 말씀 오늘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뉴마, 이 성령의 단어가 뉴마라고 하는 단어고 뭐 히브리어는 루아크 이런 단어인데 다 이게 의미가 같아요. 바람, 성령 그리고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게 뭐 갑자기 뭐 장풍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려야죠.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뒤집어지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불어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23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착한 일을 잘했다. 그거 계속해도 된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길래 죄를 사하해 주냐. 예수님이 지금 너의 죄가 용서됐다, 사함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엄청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 건데 우리가 인정. 오케이. 그것까지 좋아요. 설령 메시아, 오케이. 메시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 거기까지 안 갔지만 거기까지 가도 인정. 그런데 죄를 용서한다고? 예수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꾸 올려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되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는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공동체 사람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부르신 현장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죄와 죽음과 사망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받고 반응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 사역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 구원의 역사,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기도하고 풀리면 어디에서 풀린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어디서 묶인다? 하늘에서 묶이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망하거나 살아나거나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저 기독교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또 비리를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 막 그거랑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고 사랑을 품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품어주고 돌아오게.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복음의 역사들, 죄사함에 대한 놀라운 권세들,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마치 어떤 특정한 교회가 하는 거다, 어떤 그 단체의 지도자가 하는 거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가 이제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그냥 할게요. 성당 이런 데 성당, 카톨릭, 이걸 누가 한다 그래요? 교황이 한다는 거예요. 교황이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열쇠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거든. 큰 열쇠, 이만 황금 열쇠. 이게 자기가 묶었다 풀었다 하겠다는 거. 저거 말 그대로 누구의 죄든지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는 거,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서 할 때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믿던지 안 믿던지 예수를 받아들이던지 리젝트를 하던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놓고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 있지, 예수 안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누가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 교회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그거 해야 된다.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그 샘플 케이스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음에 나오는 도마예요. 토마스. 토마스는 예수님이 부활해 갖고 제자들이 10명 플러스 여자 제자들 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어디 딴 데 가서 뭐 헤매고 있었죠. 혼자 딴짓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 갖고 꼭 이렇게 중요한 모임할 때 빠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교회에도 있다 없다? 교회에서 중요한 모임하고 오셔야 돼요. 그럴 때 뭐 바빠요. 그러면 딴 데 갔다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와 갖고 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이거 무효다. 다시 해야 된다. 이게 토마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10명 플러스 다른 여자 제자들이 예수를 본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와서 그때 토마가 없으니까 토마가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토마스, we saw him, he's alive. 그랬더니 토마스가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라. 예수 죽었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지 않았냐?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잖아. 왜 그래? 왜 너희들까지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힘들게. 우리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좀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절대 못 믿는다. 예수님의 그 손가락 내가 찔러 봐야 되고 옆구리 내가 만져볼 때까지 예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와도 나는 못 믿는다. 내가 거기 구멍 난 데를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토마스가. 토마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도마의 별명? 24절에 나오죠. 24절. 토마스의 별명은 쌍둥이, 트윈스. 토마스가 쌍둥이인 거죠. 누가 쌍둥이가 있겠죠. 토마스의 쌍둥이는 누굴까요? 도마의 쌍둥이? 도마의 쌍둥이는 여러분들이다. 누군지 모르죠. 도마의 쌍둥이가 누군지. 성경에서 말을 안 하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쌍둥이 도마가 왜 쌍둥이냐면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못 봤잖아요. 보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난 자를 우리가. 그래야 뭐 내 앞에 짠 나타나면 신이고 뭐고 내가 딱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에요? 내 눈으로 나는 배운 사람이다. 나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막 그 연약한 자들처럼 정신이 약한 사람처럼 신앙을 갖고 믿음 그런 거 나는 안 믿는다.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믿는다. 이게 대부분이죠. 이게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도 그렇게 계실걸요? 이 안에서도 많은 경우 나 못 믿는다. 내가 보면은 믿겠다. 그랬는데 여드레 뒤에 8일 뒤에 그러니까 이게 8일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8일 동안 끝까지 안 믿은 거죠.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더 확신에 찼겠죠. 그리고 저 제자들 다른 친구들이 정말 다 이제 정신이 나갔고 나라도 정신줄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8일 뒤에 넥 선데이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토마스한테 자 봐라 됐냐?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토마스에게도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자 여기에 넣어봐. 여기 옆에 옆구리 한번 봐. 창에 찔린 자국을 확인해라 이거죠. 그리고 너의 의심을 버리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토마스의 이 고백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토마스가 딱 두 마디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토마스의 이 고백이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전에는 예수를 아무리 따르고 뭐 믿고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형상으로 해서 와서
우상 만들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 이랬던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예수 자신을. 그런데 도마가 최초로 자기의 이 신앙을 고백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 정도가 아니고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신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 도마의 고백을 전혀 부인하지 않으시죠. 전혀 부인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너는 나를 지금 봤으니까 믿는 거지만 나를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 보고 믿는 거는 사실 누가 못 믿냐? 다 믿는다. 근데 정말 참된 복된 자들,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지고 내 인생에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체험이 되고 그냥 예수님 당연히 살아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요한이 이거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금 요한복음을 1년 동안 공부한 거거든요. 1년 동안 요한복음이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주죠.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믿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쓴 이 책이 어떤 뭐 소설을 쓰거나 뭐 좋은 글을 남긴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요한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또 함께 동행하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요한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쓴 거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자기도 이거 다른 제자 누가도 자기도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자기도 쓴 거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 따로따로 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막 조금씩 막 다른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그게 더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오늘 보세요. 지금 100명이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분명히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지연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고 남편이신 우리 배 집사님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본다고 다른 각도로. 그런데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다 종합이 돼서 우리가 맺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는 실존했던 실제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사건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러면 우리 결론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이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흘러넘치는 샬롬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내가 왜 기쁜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내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샬롬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시면 샬롬이 있어야 된다고. 샬롬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보고 믿지 말고 듣고 믿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믿음, 하나님, 저 자꾸 믿음 얘기하는데 당신이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한테도 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 뭐 있는 거는 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부활 믿고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부르신 사명의 현장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 현장이 어딘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불러주신 그 현장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